오늘은 예배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워십, 서비스 얘기를 하는데, 워십은 가치, 워스와 그 신분, 십의 합성어예요. 그건 어떤 이에게 가치와 존경을 돌리는 것.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한다를 갖다 서비스, 그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전인격적 만남이에요. 찬양을 통해 감정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 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헌신을 통해 또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배 1시간 안에 한 인간의 전인격이 반응을 합니다. 그 결과로 깊은 도전을, 또 감격의 눈물을, 또 커다란 감화와 내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있어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는 그 교회의 사명은 예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 여기서는 교회의 사명은 교육과 친교가 될 것이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봉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예배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예배를 한다는 형식에 있어서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르고, 또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파, 칼빈파, 성공회가 다 달라요. 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교파들이 다 다릅니다. 그 제임스 화이트라는 그 예배학자가 16세기부터 그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죠. 그때부터 20세기까지 교회 예배 형식을 연구해서 또 구분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 균형, 전통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예배 형식을 하는 교파는 제세례파, 퀴커, 오순절 은사주의파가 될 것이고, 전통과 자유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는 개혁파, 청교도, 감리교가 될 것이고, 자유보다는 전통을 중시하는 거는 성공회나 루터교가 되겠죠. 또 매튜 핀슨이라는 사람도 카톨릭과 정교회를 집어넣어 갖고서 그 예배 스펙트럼을 한번 짜본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유, 균형, 전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간과 시간의 만남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는 성경적, 특히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담는 새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그릇만이 아닌 여러 종류의 그릇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것이 다양한 예배 또 수용이기도 합니다. 그 매튜 핀슨이 편집한 기독교인의 예배에 대한 그 5가지 관점이라는 책에서는 그 현대 복음주의 내에 서로 경쟁하고 있는 예배관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현대적 예배, 통합적 예배, 전통적 복음주의적 예배, 이머징 예배, 예전적 예배. 여러분 다른 것들은 좀 다 이해가 될 때 이머징 예배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머징 예배의 특징 가운데는 바로 그 형식의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예배는 어떤 즉흥적 체험과 영적 신비감을 강조해서 예배의 어떤 특정한 형식에 예배자가 얽매이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자는 기도와 찬송 등 신앙적 행동을 미리 정해진 순서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의 형태가 다양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통적 복음주의 예배를 하는 곳은 장로, 침례, 회중파, 감리교 등 개신교 전통적인 교파들이 하는 예배 형식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면서 한쪽으로는 자유롭게, 한쪽으로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게 되겠죠. 여러분, 기독교 예배의 그 2000년 역사는 입에서 또 입으로, 때로는 문화와 전통 속에서 또 우리에게 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역사적 배경을 말할 때 기독교 교회 역사는
예배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나뉘었어요. 또 나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의 선두주자였던 루터는 예배 관습 중 성찬과 언어를 평신도들의 언어와 예배 참여로 바꾸자고 구교와 또 대립했습니다. 또 제세례파는 유아세례 문제로 또 개혁신앙과 나뉘어지고 또 영국 성공회는 국왕의 결혼 문제로 또 구교와 또 갈라서게 되고 감리교는 웨슬리 안수 문제로 영국 성공회와 또 나뉘게 되고 또 청교도는 기도서 문제로 영국 성공회를 떠나서 또 미국으로 가서 정착하고 히랍 정교회와 서방교회는 또 아이콘 문제로 또 나눠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 안디옥의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갈등도 사실 할례와 제사 음식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거는 그 개혁자 중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었던 루터와 쯔빙글리가 말버그 콜로크 회의에서 그 15개 조항을 합의하던 중 마지막 한 개였던 성찬 문제로 그 대립이 돼 갖고서 갈라졌어요. 근데 그러던 것이 1997년 6월에 그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후예인 루터교와 존 칼빈의 후예인 장로교 간의 성찬 참여 합의서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는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예배를 놓고 올바른 예배다, 뭐 잘못된 예배다 판단하기 어렵죠. 또 어느 한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뭐 구원의 역사가 예배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졌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해도 그 예배 전통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 예배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있다면은 비평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신학은 서로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또 우리와 이웃을 여러 교단으로 나누게 하지만 예배는 신학의 이념으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는 준비된 예배 자리에 같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21세기 교회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내일의 예배는 더욱 다양성 있게 또 일관성 있게 준비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구원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내일을 향하여 예배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언제나 예배에 있어서 형식과 자유 사이에서 어떤 긴장을 경험한다. 그냥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성직자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모토 중에 하나가 말씀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평신도에게 돌려주자. 말씀과 예배가 그동안은 성직자에게만 가졌던 그 전유물이었던 건 얘기죠. 그러니까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된 언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언어로서 구원의 이야기와 이미지들이 전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구원의 소식과 이미지를 담는 이야기라고 표현합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각기 다르게 예배들을 해요. 또 자기들의 예배 방식이 또 바르다고 주장도 하고. 그건 바른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른 예배를 알려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시는 예배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변형시키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야말로 예배의 최종 권위이며 원칙이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형식과 방법은 10계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예배에 대한 근본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1계명은 예배 대상을, 2계명은 예배 방법을, 3계명은 예배 자세를, 4계명은 예배 시간을. 그 중에서도 예배의 방법은 2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예배의 대상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예배 방법입니다. 바른 예배는 바른 예배 대상과 예배 방식을 채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25장부터 40장까지 그 내용이라면은 레위기에서는 1장에서 7장까지예요. 또 반면에 예배 주관자인 그 제사장의 자격과 직무는 레위기 8장, 9장, 10장에 또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게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의 필수 요소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는 선택적 요소가 무엇인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 필수 요건은 말씀, 성찬, 기도, 찬양,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교회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시간, 장소, 순서입니다. 설교는 예배의 필수 요소지만은 설교의 길이는 선택사항이에요. 기도도 필수사항이지만은 몇 회를 하는지도 선택사항입니다. 그 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언약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언약적이라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양방 통행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백성이 하시는 행동이 있고 또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며 말씀하시는 순서와 인간이 하나님께 행동하며 말씀드리는 순서 두 가지 요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공적 예배의 필수 요소는 말씀, 성찬, 기도, 찬양, 헌금이에요. 그중 필수 중 핵심 요소는 설교와 성찬입니다. 설교와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이 행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설교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찬양, 헌금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언약적이라는 것은 예배 순서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대화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며 대화예요. 여러분, 예배는 독백이 아닙니다. 쌍방향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는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진행자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목사는 하나님을 대표하기도 하고 교회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와 성찬이 중요한 겁니다. 설교와 성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종종 예배를 잔치에 비유들 합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욱 돈독하게 하는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잔치에 비유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라는 잔치는 교회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음식을 제공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제사 드릴 때 자신들의 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신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가 기도, 찬양, 헌금과 같은 음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서 복을 받아내고 저주를 면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잔치는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서 배설한 잔치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열린 예배는 불신자를 위해 배설하는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위해서 노래, 춤, 드라마, 간증 그런 걸로 불신자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 이해함이 없어서 그럽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는 것은 신학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잔치에 비유할 때 잔치의 주인과 손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잔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잔치의 주인입니다. 교회가 잔치의 손님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잔치 음식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행해서 그 주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가 필요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또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양식을 또 제공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건 설교와 성찬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늘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는 서비스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천국 음식을 풍족히 먹으며 영적으로 성장케 합니다.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을 예배자들에게 증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 또 설교와 성찬 모두 주님의 광대하심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편 우리 34편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 높이세.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거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거고 또 3차적으로는 삶을 통해 은혜를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늘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백성의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는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교회가 그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봉사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며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없이 세상 속에 나가면은 팡팡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 활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수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먹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인내하며 영적인 전투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간다? 팡팡 백전백패입니다. 그거는. 또 여러분, 예배를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요약하며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날로 정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기념일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지으신 것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우주 창조 완성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입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그 4계명인 안식일 청수계명은 십계명 중 가장 독특한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십계명 내용과 신명기에서 기록된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십계명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은 4계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즉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 20장의 창조 기념일에 대해서 신명기 5장의 구속 기념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신해성 언약의 그 창조 기념일이 모압 언약의 구속 기념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의 의미가 창조 기념일에서 구속 기념일로 바뀐 거는 창조와 구원 사이에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기념일 다음에 타락이 있었고 그게 이제 구속 기념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일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안식일은 그냥 창조 기념일로 계속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만이 아니라 구속 기념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일이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이미 4계명에서 이미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구약의 그 안식일 후 첫날, 즉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간의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1월 14일 날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15일 날 무교절 때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구원의 기념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주일은 새 창조의 시작을 기념하는 거고 또 새 창조의 완성을 대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 창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 창조가 또 완성될 것이고. 주일 예배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새 창조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또 새 창조가 완성될 것을 대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9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말의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 창조가 완성되고 영원한 안식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이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예배의 날 자체가 창조와 구속, 새 창조의 시작과 새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는 구속사를 요약하고 재현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구속사의 그 핵심적 사건을 좀 더 예수님 중심적으로 요약하면서 반복합니다. 그 성찬은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러니까 성찬은 현재 부활승천에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주고 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게 해줘요. 재림하시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결혼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불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찬은 바로 이런 종말의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맛복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해줘요. 이처럼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을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의 두 축이 있다면 말씀과 성찬이에요. 말씀 선포만 있고 성찬을 안 한다? 50%짜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알기 위해서 먼저 성례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상과 성례는 먼 것 같으면서도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그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그 놋뱀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했던 사건이 우리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두고두고 봄으로써 그들의 죄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놋뱀을 잘 보관했고 또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우상 숭배의 성격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한 거와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걸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놋뱀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놋뱀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던 모습들은 사라진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18장 4절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생을 찌우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그 인간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참 역사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거에 그 놋뱀을 봄으로써 살았던 그 역사를 다른 각도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놋뱀을 다시 들추어 모세의 놋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함이라,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놋뱀으로 재현해 보이십니다. 이것이 성례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표출이 재현된 겁니다. 여러분, 성례와 우상, 그 멀고도 가까운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놓고서 문화와 세대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성례인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우상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아까 놋뱀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성례가 잘못되어져서 그 자체가 본질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성례는 성찬과 세례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목사의 정식 호칭이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예요. 이거는 말씀과 성례의 목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과 성례의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해하나 성례를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성례의 조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형태는 공동체 식탁 중심이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또 그들은 집에서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성례는 절대적인 거예요. 목사의 직무가 말씀 선포하고 성례 집행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목사의 명칭이 말씀과 성례의 목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속사를 요약하고 모형적으로 재현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공연으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공연이라고 할 때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는 교회가 배우고 하나님이 관객인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가 기도와 찬양, 헌금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연하는 헌신 드라마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예배는
교회가 배우이고 불신자가 관객인 그런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를 불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채우는 공연, 흔히 그런 걸 우리 구도자 중심 예배, 열린 예배라고 표현들을 하잖아요. 최근에 많은 마케팅 교회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불신자와 관객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들은 순수해서 뺍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거칠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는 설교가 아닌 걸 전하게 되고 성찬은 예배 시간에서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개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배우고 불신자가 관객이라고 보는 예배가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연이에요.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관객인 하나님의 공연입니다. 근데 바뀌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연이 되어서 연기하시는 공연 드라마, 그게 구속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연에 참가한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공연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는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연을 열심히 관람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공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적극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예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기대감은 그 주일 회중 예배와 주중 삶의 예배를 연결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만큼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준비된 수준만큼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까?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삶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품격과 경외감,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자신의 필요와 공허감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 하나님에서 나로 변질되는 겁니다. 나의 체험과 만족을 추구하는 열망은 자기애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도. 그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분 마음 안에 담긴 사랑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경외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렵지만은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알기에 뜨거운 사랑과 깊은 존경심이 교차하는 마음, 그것이 경외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 모습은 일반 문화와 정면으로 도전해서 그 속에서 속해 살기를 거부하는 광야 외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례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나오도록 외치며 길을 닦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천국을 향하는 모습이라면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몰두하는 모습이 아니라 순례자의 모습으로서 필요한 것 이외에는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